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것이 흠이 있고 둘째 것 마지막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나가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끝까지 경주를 하도록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확산되는 것이죠. 먼저 이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해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에서도 우리는 몸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몸을 붙잡으라. 우리 신앙은 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것이 분명한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해마다 반복적인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한계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게 해서 죄가 완전히 속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해마다 제사 드리면서 그것이 기억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3절 말씀에 그래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영생을 준 자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그 사역의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기록된 시편 40편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은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이에요. 그림자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둘째 법 마지막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하신 것, 둘째 것을 세우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 속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렇죠. 그들은 서 있어서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반복적인, 그러나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단번에 흠없는 보배로운 그런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었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산 길로 소망으로 나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속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나가도록 한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이제 행하면서 소망 중에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신앙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교제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서로 돌아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서 지금 잠깐 힘들고 지금 좀 몸이 안 좋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도 이것은 고난받는 것은 잠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세워져 가면서 함께 경주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반복하여서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데요.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무슨 고난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것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가볍게 받지 말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의 영원한 아들의 기업을 상속자로 함께 받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는 자가 있겠느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38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완성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묶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서 인내하자.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로 돌아온 자들에게 핍박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소망 중에 참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에는 뺏기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